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사도신경 고해감으로 유년부 예배 또 겨울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꼈다고 소리 안 나오는 거 아닐 텐데. 안녕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경학교 첫날이다, 그죠? 그런데 역시 매일매일 잘 오던 친구들이 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도 듣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집에서도 열심히 들으면 그죠? 그러려면 찬양 시간에 여기 있는 친구들이 엄청 열심히 해줘야 돼. 선생님이 성경학교라서 새로운 노래를 2가지 준비했거든요. 근데 새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배워봅시다. 일어나 볼까요? 처음 노래는 조금 신나는 노래, 더 많이 신나는 노래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학년 친구들은.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찬양 주세요. 곡이었는데 쌤이 약간 착각했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원래 하던
친구보다 너무 잘 따라하는데? 우리 예준이하고 하준이가 드디어 율동에 적응을 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면 그 다음 노래는 조금 더 잔잔하긴 한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야곱의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의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의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의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의 외로운 하나님 사랑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하는데도 친구들이 처음 하는 것 같지 않고 너무 잘했는데 앞으로도 이 새로운 찬양들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숨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나를 의롭게 하셨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가 우리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듭시다.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손을
아멘. 모읍시다.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매양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친구들도 손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사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가볍게 여겨주셔서 오늘 또 주일 예배 장소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더 다지고 말씀으로 다지기 위하여 또 3주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인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영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으로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학기를 바라보면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새학기 새 선생님과 새 친구들을 만날 때 정말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새로운 말씀으로 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저희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정성으로 저희들을 아이들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자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 듣는 가운데 지혜가 자라가는 것처럼 더욱더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네, 한 절 말씀인데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도 있는데 두 번 우리 연속으로 두 번 읽도록 합시다. 자, 준비됐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읽을 준비 됐습니까? 아멘.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지금도 반갑습니다. 매주에 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또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우리 겨울 성경 학교로 모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 배우던 꿈미의 본과 또 말씀을 잠시 배우지 않고 신나는 성경 탐험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3주간 배우게 됩니다. 친구들 예전에도 이 신나는 성경 탐험 모세오경도 하고 옛날에 구약 배웠는데 기억나요? 예서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배우게 될 텐데 친구들 또 노트도 기록하면서 잘 듣기를 바라고 그리고 슬픈 소식은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죠. 내일은 아니고 모레부터 온라인 수업 하나요? 일단 등교하나요? 화요일부터 가요.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고
특히 여기 1학년 친구 1명, 2명, 3명 있는데 초등학교 처음 가게 돼서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적응하시고 또 다른 친구들도 학교 이제 간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좋아요? 또 영은이는 이제 1학년 입학하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좋은데 또 학교 다니던 친구들은 이제 벌써 안 좋다고 하잖아요. 예. 학교 가는 거는 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안 가고 싶죠.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공부고 학교 가는 일이고 하니까 친구들 잘 감당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 말씀 이제 화면을 보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의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기까지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지도를 보면은 요쪽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강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지중해를 건너면 이제 이쪽 이탈리아 여기 아시아하고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지역은 요쪽에 이제 예루살렘 있고 사해 요단강 있는 요쪽 이스라엘 지역인데 돋보기로 요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좀 자세히 보이죠. 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요. 또 여리고, 수가 그런 지역들이 있고요. 남쪽을 우리는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 이스라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남쪽을 유대라고 하고 중간쯤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가 있어요. 네. 그 옆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그래서 유대에서 이 북쪽으로 가려면은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지나가거나 이렇게 돌아서 갔습니다. 요단강 쪽으로. 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땅으로도 이렇게 안 지나가고 돌아서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들의 그 지역은 어디냐? 네. 주 무대는 바로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지명들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좀 이따 그런 내용 나오겠지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400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것 같고 또 여러 침략을 받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고 지쳐갔지만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다리가 뭐냐? 이제 뒤에 나오는데 친구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지만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시간이 약 몇 년이라고요? 400년이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기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안 전해지니까 너무 깜깜하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런 시기가 400년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고요. 이 사람은 이제 신약에 나와서 드디어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세례 요한.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던 세례 요한이 있죠. 그 중간에 끊어진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서 있고 이 사람은 여기 서 있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여기 별은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뜻하는 그림이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건 이제 신약 성경인데 그 위에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거죠. 그래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에 떵 비는 시간이 400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졌지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40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자,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 헬라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헬라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약 1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잠시 이스라엘이 자유를 찾아서 다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다시 로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정복했고 로마는 세계의 모든 길을 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거치면서 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하는 시기 로마 시대 다 이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어요. 특별히 이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 당시 헬라 시대 때는 이 헬라어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사용하는 언어가 돼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 헬라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는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더욱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분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독립하는 시간도 계속이 아니고 100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았어요.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당하고 뺏기고 결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됐죠.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어떤 세금을 거두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길을 많이 만들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대구에
저기 가면 동대구역 있잖아요. 거기가 한국에서 두 번째로 역 이용자가 많답니다. 서울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동대구역이고 세 번째가 부산역인데 부산보다 동대구역이 더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동대구역은 고속열차도 다 서지만 무궁화나 새마을호도 다 서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많이 서니까 이용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차역도 기차가 나서면 이용자가 많은 것처럼 이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 로마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 길이 로마로 다 통하는 것도 나중에 로마에서 출발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사용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는 효과적으로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돈을 잘 걷고 그러려고 길을 만들었겠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이제 로마 시대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고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서 로마의 핍박 이런 게 너무 심하니까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헬라 시대 때부터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기, 로마가 지배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림을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요 글자 뭔지 아세요, 친구들? 뭘까요? 그냥 헬라어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이런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로마로 통하는 모든 길을 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이 400년 동안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또 다스리고 또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도 그 시대마다 좀 다른데 먼저 헬라 시대 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재판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하는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은 헬라가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헬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근데 서기관이라고 하는 또 지도자들은 헬라에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왜 반대하냐면 우리는 오직 율법만 지키고 율법만 기록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헬라어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히브리어가 좋고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막 사상들, 헬라의 철학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었어요. 우리의 친구들 교회에도 보면 전도회 이런 데 보면 서기 있잖아요. 서기. 그 서기는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기관은 그 율법을 쓰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율법이 아주 능한 사람들입니다. 공무원 중에도 서기관 있잖아요. 서기관이 몇 급
급수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5급. 헬라 시대 때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친구들 지금 이해가 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00년 동안 세 가지 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 시대 또 그다음 친구들 100년 동안 독립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로마 시대. 요 세 가지 시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대, 독립했던 약 100년간의 시대인데 이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받아들이고 기적을 믿지 않았는데 특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규칙을 많이 만들고 열심히 지켰다. 율법을 지키고 받아들이고 요거는 똑같은데 사두개인들은 기적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도 믿겠어요? 안 믿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이런 사상은 다 부활도 믿고 다 있었는데 단지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주 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도 없는 세부 규칙들까지 만들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어떤 파를 형성했어요.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더 지키고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 때 그 다윗의 어떤 영광을 옛날에 이스라엘이 아주 힘이 세고 강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대 다음은 무슨 시대예요? 요것만 기억해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에는 세리와 열심당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리, 세금을 거두는 사람, 세리. 근데 세금을 더 원래 거두어야 되는 것보다 많이 거둬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욕도 많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죠. 세리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친구들 누구예요? 있어요. 마태복음 쓴 사람.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아주 싫어하고 세금도 안 내고 로마와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칼 들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 보이면 막 몰래 막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공격적이고 행동적인 사람들이 열심당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뭔가 열심히 한다 해서 열심당이에요. 싸우는 일을 열심히 해서 열심당. 세리들은 당연히 로마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세금을 로마에 잘 보여야 세리가 되고 세금을 바치면서 자기 것도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친로마적입니다. 세리들은 로마를 좋아해요. 근데 열심당은 로마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이거든요. 이런 시대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뭘까요? 순서대로입니다, 친구들. 사내들이고요. 율법을 막 기록한 사람 누구라 했죠? 서기관.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기적은 내가 못 믿겠네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 율법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여기 누구? 돈, 세리. 여기는 칼 들고 다니는 사람. 열심당. 예. 공과 공부할 때 이거 있어요. 한 번 더 하시고. 중간에 세 개는 뭐예요? 시대가 이제 다르다 하는 거 보여주죠. 헬라, 이스라엘, 로마. 네.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죠.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특별히 자신의 동족,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위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순종하는 종으로 소개했죠. 나중에 배우게 될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는데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헬라인을 위한 책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썼고 예수님을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 뭐 어떤 특정 대상이 있진 않아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내용이 비슷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또 뭐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 없고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저자에 따라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다르거나 어떤 그 대상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그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뭡니까? 예수님을 그 섬기는 분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소개하는 마가복음.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네, 공과 공부 때도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러면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아까 지도에도 잠깐 봤지만 베들레헴이나 또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어요. 유다에. 근데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이 활동하셨던 갈릴리나 이런 것도 약간 북쪽에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그 목수 일을 돕기도 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셨고,
그때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죠. 예수님의 이런 일들이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가 1번이겠어요? 이거 중에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뭐가 1번이겠어요? 자, 1, 2, 3, 4 중에 뭐가 1번이겠어요? 3번. 2번은 목수의 일을 나사렛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게 세 번째죠. 요단강에서. 이거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데 이건 어디예요? 예,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친구들 힘들죠? 이제 끝났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사복음서를 잘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친구들 힘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침묵기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고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사복음서를 통해 복음을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성경학교 통해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말씀들 잘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학교 첫째 날로 복음의 준비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구약과 신약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냥 침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준비를 하셨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모르신 그 발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유년부 귀한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모레부터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학교 생활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학교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겨울 성경학교를 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또 감사함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참 이렇게 주일밖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라도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백신도 이제 맞기를 시작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모두가 자유롭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400년 동안의 암흑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념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과 공부를 할 건데 선생님들한테 교재를 받아서 하시고 3주 동안은 성경학교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재미있게 공과 공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공과 공부하겠습니다.